90편 말씀, 저희가 4월의 마지막 날을 주일로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같이 생각합니다. 이 시편 90편 말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고 익숙한 이런 시편인 줄 압니다. 아이작 테일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시편 90편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인간의 작품 가운데 최고의 걸작이며 가장 감동적이며 가장 고상한 신학적 개념이요 가장 찬란한 영상이다. 인간의 언어로 적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 가운데 최고 걸작이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생각을 정리해 놓은 신학적 개념 가운데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기록이다.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이 그려놓을 수 있는 그림 가운데 가장 화려하고 찬란한 그런 그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이 150편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90편 시편은 서론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시편.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이자 찬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 말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교훈하는 표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 의미를 여러 가지 것에 둡니다. 얼마나 오래 세상에서 지냈는가, 지내는 그 긴 여정 속에서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혹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 또 배우고 소유한 것을 얼마나 많이 누렸는가, 이러한 것들로 인생을 재고 달면서 평가하려고 하고 또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인생은 숫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닌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은 몇 년을 세상에서 지냈는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가,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시대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나이 80의 모세가 부름받았고 출애굽을 이루어내는 책임을 부여받았을 때에 그는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80 나이에 이제 세상에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시간 좀 편안하게 안전하게 안락하게 지내다가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모세라고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막중한 책임을 강권하여 맡겨주셨을 때에 모세는 세상과 하나님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길을 걸어갔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은 한 번뿐인 삶의 기회입니다. 노래 제목도 있고 소설 제목도 있고 영화 제목도 있습니다. One life to live. 그렇습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한 번뿐인 삶의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조심해서. 망치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수정해 볼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정말 정신을 차려서 조심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가야 합니다. 잘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우리가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삶에 의미가 있고 살아가는 나날
보람이 있을 때에 그 삶은 잘 사는 삶입니다. 행복한 삶입니다. 두 번째, 잘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 삶의 당사자만 행복하고 당사자만 만족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뒤에 남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삶이 될 수 있을 때에 그 삶이 잘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오랫동안 기억이 되는 부모님, 그 부모님의 삶은 잘 산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떠난 이후에 우리 뒤에 남게 될, 우리를 기억하게 될 그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감동을 선물할 수 있는 삶, 그 삶이 잘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인생은 살아가는 동안 당사자가 얼마나 많이 누렸는가, 얼마나 많이 이루어 놓았는가, 그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세상 떠나게 됐을 때에 우리 뒤에 남은 그분들이 우리의 삶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뒤에 남은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이웃들, 삶의 한 시대를 함께 나누었던 동료들로부터 오랫동안 기억이 되며 그분은 참 훌륭한 분이었다 평가받을 수 있다면 그 삶이 잘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잘 사는 삶은 세 번째,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 그 삶이 잘 사는 삶입니다. 모세는 거의 인생 마렵에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기억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이 한 번뿐인 인생을 잘 살아야 하겠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인가? 잘 살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무엇을 맡기시는지,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먼저 나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존재로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나는 지금 어떤 인격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고대 히랍에 유명한 소크라테스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후손들에게 알려진 한 구절이 있습니다. Know yourself. 내 자신을 알라. 내 자신을 알라. 수천 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아직도 이 한 문장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숙제이며 도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내가 어떤 존재로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확실하게 세상을 향해서 솔직하게 우리는 고백할 준비를 하면서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까? 캐나다 이민을 와서 한 2, 3년 지난 다음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공항에서 제가 경험한 일입니다. 내려서 짐을 찾아서 이제 세관을 통과하고 나가는데 여권을 검사하는 분이 제 여권을 들여다보고 제 얼굴을 한번 이렇게 보시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해외 교포시군요. 그랬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남의 옷 빌려 입은 것처럼 대단히 불편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제 마음속에는 한 번도 이민 와서 한 2, 3년 지난 다음에 제가 해외 교포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매일 생각했습니다. 나는 속속들이 대한민국 시민이다, 국민이다.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막상 한국을 갔더니 한국에서는 저를 해외 교포시군요, 이렇게 맞아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짐 찾아서 공항을 나와서 차를 타러 가는 내내 그 들은 문구가 저를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해외 교포, 해외 교포. 불편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색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해외 교포였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 자신이 아니라 남을 통해서 내가 진짜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해외 교포이었는데 그것을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저는 해외 교포이었는데 그것을 인정하기를 싫어했을 뿐이었습니다. 30몇 년이 흐른 다음에 가장 최근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백화점에 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그 엘리베이터를 잠깐 타는 시간이지만 함께 타는 분들과 무엇을 하십니까? 그 몇 층 올라가는 그동안 참 어색한 침묵이 있지 않습니까? 생전 모르는 사람들하고 같이 타서 거기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디서 왔습니다.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여기저기 바라보면서 그렇게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에 그 시간을 굉장히 밝혀주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탔는데 거기 어린아이가 같이 타게 되면 그 어색함이 사라집니다. 제가 탔을 때 한 젊은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탔습니다. 한 2살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뒤에 서 있는데 그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저를 어머니 어깨 너머로 빤히 올려다 봤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눈으로 인사하지 않겠습니까? 이쁘구나, 오늘 재밌었니? 고갯짓을 하면서 눈을 끔찍끔찍하면서 제가 그랬더니 이 아이가 환하게 웃으면서 저하고 눈으로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굴을 표정을 만드니까 그걸 보면서 벙긋벙긋 웃으면서 소리를 내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기가 뒤를 돌아보면서 뭐라고 소리를 내니까 아기를 이렇게 쳐다보고 뭐가 일어나고 뒤를 한번 쓱 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저에게 이랬습니다. 아기 얼굴을 쳐다보면서 할아버지가 이쁘다 그러셨어? 제가 집안에서 조카, 손자, 손녀들은 몇 있습니다만은 길에 나갔다가 길에서 처음 보는 분한테 할아버지라 소리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충격은 있었습니다만은 백화점에 가끔 가보면 거기 종업원들이 손님 이러다가 이제 요새는 아버님 이 물건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아버님 소리를 듣고도 제가 좀 굉장히 어색했던 기억이 있는데 할아버지 소리를 들으니까 전혀 예상치 않다가 뒤통수로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저는 할아버지였습니다. 제가 늘 나는 청춘이다 착각을 하고 살았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내가 아니라 남들에 의해서 내가 진짜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나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을 이야기하면서 시편 90편은 동시에 인간의 유한성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매일 듣고 사용하는 문구입니다만은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환경이 다 유한한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상상의 나래를 펴고 우리의 지성을 열어서 최대한으로 우리의 상상과 지성을 동원을 해서 하나님의 영원성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 속에서 머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표현할 때 하나님의 시간은 길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높다, 하나님의 생각은 깊다, 넓다,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표현의 기준은 비교 대상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무엇보다 높다는 것이고 넓다는 것이고 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비교의 대상을 가지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한계도 다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얼마나 긴 것인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건너편에 계신 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늘 광야에서 들판에서 오랫동안 평생을 사셨던 원주민을 이 북미에 초대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북미를 방문하고 가장 놀란 게 뭐냐면 평생을 광야에서 들판에서 살던 그분이 이 북미를 방문해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일이 무엇이냐면 캐나다, 미국 동부에 있는 오데호 호수를 방문했을 때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넓은 땅에 이렇게 풍부한 물이 마르지 않고 1년 내내 고여 있을 수가 있는가? 이분이 더 놀란 것은 나야가라 폭포를 방문했을 때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 많은 물이, 이 깨끗한 민물이 하루에 24시간 한시도 멈추지 않고 1년 내내 떨어져서 흘러내려갈 수가 있는가? 같은 인간입니다만은 인간의 환경이 바뀔 때 달라진 환경조차도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 인간의 지성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 한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고기는 물속에서 삽니다. 물속에서 사는 생물인 물고기는 인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고기의 세상은 물 속입니다. 물 밖은 이해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할 때 그저 막연히 그는 큰 분이시다, 풍부한 분이시다, 이 정도로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차원을 달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나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한계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죽음을 이해하고 사는 사람만이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만이 살아있는 동안 잘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 1000년이라고 하는 인간의 시간은
하나님께는 밤의 한 경점과 같은, 한 순간과 같은 시간이다. 인생은 홍수에 모든 것이 다 떠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다 지나가게 될 것이다. 인생은 아침에 핀 꽃이 저녁이 되어서 말라버린 것 같은 이러한 존재이다. 인생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그나마 그 짧은 7, 80년의 시간이 후회 그리고 슬픔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살려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 죄가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불러왔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성경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잘못했을 때에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이 분함을 못 견디셔서 인간을 징계하시고 징벌하셨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이런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문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해드린 인간의 죄, 그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일이라고 하는 것, 그걸 지적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고, 그 진노로 인하여서 인간의 삶은 마치 떠내려가는 물과 같이, 날아가는 살과 같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가 버리되 우리가 날아갑니다. 오늘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짧은 삶, 아무 능력도 아무 권위와 권능도 행사할 수 없는 인간이 그 짧은 삶을 그나마 날아가면서 살면서, 날아가듯 빠르게 지나가는 그 삶을 살면서 인간이 착각하는 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하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남들보다 내가 더 유리한 입장에 서 있고, 남들보다 내가 가지고 태어난 것이 더 많고 더 풍성해서 남들보다 나는 훨씬 더 모범적인 잘 사는 삶을 내가 만들 수 있다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 생명도 내가 관리할 수 있다. 좋은 음식 찾아 먹고, 열심히 건강관리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생각을 긍정적으로 가지고 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그런 작품을 만들 수 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의 문제의 근원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죄의 근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인생은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피조물입니다.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입니다. 그걸 알 때에 나를 알 수 있고, 거기서부터 잘 사는 삶이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 인생을 질그릇에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나오고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서도 비유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질그릇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좋은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소원하고 처분에 맡길 뿐입니다. 그릇이 자원해서 내가 이 음식을 나의 그릇에 담겠다라고 나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질그릇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인생들은 내가 내 그릇을 스스로 만들겠다 이렇게 장담을 하고 나섭니다. 사람을 이유 없이 치는 것, 이게 죄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것, 그게 죄입니다. 남에게 손해를 입히고 상해를 입히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그 태도, 그 생각, 그것이 모든 죄의 시작입니다. 다른 것은 그 생각에서 파생되는 결과일 뿐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요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가장 죄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열정을 발휘하면 할수록 삶이 점점 더 망가지게 됩니다. 제가 몇 차례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리처드 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한국어로 번역된 책 중에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별것 아닌 것, 거기다가 목숨 걸고서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고 그것에 집착하여서 그것을 보내지 못하고 놓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 상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적을 만들고, 그래서 괴로움에 시달리고 살지 않습니까? 그 책의 원어 영어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Don't sweat the small stuff. 그 시시한 것들, 사소한 것들 때문에 땀 흘릴 거 없다, 그 말씀입니다. 살면서 아무 의미가 없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목숨 걸고 그거 붙잡으려고 땀 흘리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소제목이 밑에 적혀 있습니다. 자그마한 글로 And it's all the small stuff. 그런데 인생은 들여다보면 다 사소한 것뿐이다. 저는 이 책을 1년에도 몇 번씩 들었다 놨다 하면서 들여다봅니다. 아주 작은 책입니다. 여러분들 뭐 맘만 먹으시면 1시간, 2시간이면 다 끝낼 수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모르면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끝이 없으신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선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고 살면 우리의 매일의 일상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일의 반복이 될 것입니다. 열심히 내면 낼수록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한 채 내는 그 열심은 내 삶을 망가뜨릴 뿐입니다. 나뿐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상처받게 하고 괴로움 당하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한국에서 유명하게 사용되었던 광고 카피 가운데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의 근심을 안고 사는 인생들아. 의학이 발달이 되고 모든 건강 상태가 좋다고 하는 오늘도 인생은 길면 100년입니다. 그런데 그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 마치 1000년을 살 것 같이 1000년의 고민을 안고 씨름을 하면서 사는 인생들아.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잘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잘 살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100년도 못 살 삶을 부여받았는데 1000년 아니 만년 아니 영원히 인생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욕심을 부리고 내 자신,
내가 책임지고 내가 모든 걸 호령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오늘도 뛰어다니는 인생,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잘 살아야 합니다. 한 번뿐인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하게 사셔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 있습니까? 내 앞에 남은 시간이 얼마인가를 알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엎드릴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새롭게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나이 80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떠날 준비를 해야 할 그 시점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에 하루하루를 세면서 살았습니다. 마치 그날이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앞에 남은 날이 셀 수 없이 많다, 그렇게 착각하면서 사는 것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들은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 인생 철들자 노망이다. 누가 지어낸 말입니다마는 저는 이 말을 늘 기억하면서 삽니다. 제 자신에게도 지나온 시간보다 앞에 남은 시간은 형편없이 짧은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철들지 않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영원히 철들지 않을 것처럼 내 자신 고집하고 집착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끼치지 못하고 그렇게 살 것입니까? 그렇게 살다가 세상 떠나기 얼마 전에 비로소 정신을 차려서 삶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하는 순간 더 이상 내 자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그렇게 2, 3년 지내다가 세상 훌쩍 떠나버리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끝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살아야 합니다. 한 번뿐입니다. 한번 서로를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집안에서 아내로 남편으로, 부모로 자식으로, 형제로 자매로, 교회 안에서 이웃으로, 성도로 우리가 좀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세상에 나이 50 넘어서 바뀌는 사람 없다. 한번 주변을 보시고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한국에 큰 정변이 일어났습니다. 나라 전체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대통령이 살해당했습니다. 정권이 공중에 떠버렸고 각종 야망을 가지고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정권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젊은이들이 광장에 나가서 데모를 했습니다. 그렇게 욕심을 가지고 무력을 통해서 정권을 잡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제가 20대 초반입니다. 그때 저도 광화문 광장에도 나가고 서울역에도 나갔습니다. 그 데모 행렬에 저도 있었습니다. 저는 대단히 온건한 사람입니다. 뭐 그렇게 과격한 부분이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때 그 상황을 보면서 그냥 있을 수는 없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 나갔었습니다. 그러다가 비상계엄령이 내려졌고 군인들이 길로 나오고 통행금지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온 나라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가졌던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직위도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지만 내가 커서 나중에 어른이 되면, 내가 기성세대가 되면 우리나라는 달라질 것이다. 그 광장에서 함께 외쳤던 젊은이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소망을 꿈꿨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의식을 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 이 세대가 자라서 나중에 50대, 60대가 되면 우리나라는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한 37, 8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우리 한국을 바라보고 우리 한인 커뮤니티를 바라보면서 좀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 두려운 마음이 뭐냐면 30수년 전에 40여 년 전에 그렇게 꿈꾸고 그렇게 자신했던 그 달라진 모습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두려운 것은 그렇게 마음에 들 정도로 달라진 것이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한인 사회, 한인 민족, 나라, 국가, 그리고 더 두려운 것은 교회를 보면서 이제 더 이상 손가락질하고 비난해야 될 사람을 찾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새 그 손가락질 당해야 할, 비난을 받아야 할 자리에 제가 서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했더랬는데 왜 이렇게 안 달라졌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문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50 넘은 사람 치고 바뀌는 사람 없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도 오랫동안 자주 저분이 바뀌면 우리 동네가 달라질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 바뀌면 우리 정부가 달라질 것이다. 저 사람 바뀌면 우리 집안이 달라질 것이고, 저 사람 바뀌면 우리 교회가 달라질 것이다.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달라질 것이다. 우리 나라가 달라질 것이다. 계속 그 사람이 달라지기를 요구를 하고 소원을 해왔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다른 사람은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세상을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4월 마지막 날 같이 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셀 줄 아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시간, 이제까지는 그냥 살아왔지만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그 시간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시간을 세면서, 나를 세면서 최선을 다해서 겸손 가운데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가지시고 5월을 시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긴 인생 여정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돌아봅니다. 후회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고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은 것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 내 앞에 남은 시간을 세가며 주님 앞에서 겸손함을 가지고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만들